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 열쇠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도 기도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지에 들어간 자들은 그것이 영적인 생명과 활력의 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이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평안함을 얻는 곳은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의 장소입니다. 기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실패함은 영적 생활의 위축을 초래합니다. 기도의 유익과 축복은 그 신비함을 모두 이해하지 않고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관한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미 있는 기도의 경험에 들어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기도는 지성의 활용이라기보다 마음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만일 전기의 사용 이면의 숨은 과학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기의 혜택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거기 관련된 어떤 신비한 점을 해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도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일은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증거는 지성적인 이성의 증거보다도 결국에는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 그 자체를 정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실제는 항상 인간의 지성의 능력을 초월하므로 이 사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성의 기능에 대한 그릇된 개념 때문에 불필요하게도 그들의 신령한 이상을 방해받곤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소성시키는 가마 앞에 인간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발견되기 원할 때는 육신의 저열한 정욕에 덜 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언제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도움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언제나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어머님께 가장 성공적으로 그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력함 그 자체가 곧 기도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높은 축복의 물결을 보내실 수 있는 강줄기 끝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러 번 다른 아무 곳에도 도움이 없다는 압도적인 확신에 쫓겨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내 자신의 지혜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날을 위하여 불충분해 보였다. 효과적인 기도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나 민감성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신경과 눈의 관계가 기도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관계와 같은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메마르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희미하게 됩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살과 피와 근육이 없는 해골과도 같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실제의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망원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가능해집니다. 16세기 한 신비주의자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할 의무 아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인간 경험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 능력은 매우 조잡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대양의 만조가 되어 물결이 밀려올 때 그 큰 대양과 우리의 작은 통로 사이에 막힌 것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괴로워 번민하는 영혼에 대한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시편 기자가 명확하게 예증한 피난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가끔 우리는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괴로워해야만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우리가 그처럼 크게 필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과 투쟁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서투른 모방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도록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고 필립스 브룩스는 다음과 같이 잘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꺼이 원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명백히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긴장과 이 내적인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중에 스스로를 폭발시켜 버립니다. 달이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에는 반사될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긴장되고 불안한 인간의 마음과 몸 위에 그분의 평강을 반사시킬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을 만한 상태는 마음을 터놓고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강과 영적인 선물에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 창고에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축복을 잃어버리는가? 자기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승리와 축복을 달라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와 눈물로써 괴로운 투쟁을 하여야만 한다고 언제나 느끼고 있다. 그 모든 고민, 그 모든 눈물과 투쟁이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던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자아가 전적으로 굴복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직면한 일을 하여야 한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육체적으로 무능력하게 함으로써 그 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복종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굴복함으로써 야곱은 그가 투쟁함으로써는 얻을 수 없던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투쟁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투쟁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투쟁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 결과입니다. 그 싸움은 언제나 우리 자신과 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끔 수년 동안 기도를 해오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다는 외적인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외적인 증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흔히 그런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실망하고 기도 생활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타내는 외적인 응답을 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징조를 달라고 기도하나 대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았었다.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뜻을 알도록 징조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외적인 증거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할 말이 많으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기별은 흔히 다음과 같은 책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육체적인 확증을 구한 도마에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야 너는 나를 봄으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확신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내적인 응답 대신에 외적인 응답을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징조를 받음으로써 끊임없이 외적인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성품을 약화시키고 강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안으로부터 스스로 결정하기를 배우는 것을 원합니다. 외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신호는 모든 도덕적, 영적 개발을 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그분을 모심으로 내적으로 강하게 되어 외적인 강함 대신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드온이 표적을 구한 일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요 믿기를 주저한 증거였습니다. 기드온 자신은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 그리고 40절에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징조가 주어진 것은 기드온의 믿음의 증거라기보다는 그의 믿음의 부족에 대한 양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영적인 미숙함을 인하여 그런 양보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으로부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힘을 개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가 아니라 생활에서 떠나 있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징조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적인 징조에 의해서보다도 차라리 현실적인 사실들의 평가에 의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만큼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근본적인 이유를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최선의 기도는 대개
자아가 완전히 망각된 기도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이기심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자아 중심성이 선지자 이사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주기도문은 이기심 없는 기도의 모본입니다. 거기엔 자아 중심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양식, 우리의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등은 이기심 없는 기도의 참다운 방법을 보여줍니다. 중보의 기도의 기초는 우리의 사회적인 상호 의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이웃의 유익이 우리 자신의 기도에 의존되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유익이 우리의 수고와 사려 깊은 배려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너그러운 헌신의 결과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위대한 중재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존 낙스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겠나이다 라고 탄원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의 기도는 더욱더 이기심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최대의 중보자이십니다. 베드로가 당한 시험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냐. 사무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접근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조직을 의존할 때 우리는 그 조직의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 훈련이나 교육에 의존할 때는 이것들이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 및 지적인 훈련과 아울러 기도에 의존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양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한 보장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